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거리에서 소경을 만났습니다. 의학적인 식견이 있었던 이 선교사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수술을 받으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수술 비용까지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경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선교사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눈을 뜬 후에도 국어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는 아니, 눈을 뜨면 국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밝은 세상을 보며 일을 해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경은 머뭇거리지도 않고 선교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구걸하는 일을 그만두다니요. 그렇다면 절 그대로 소경으로 있게 해 주세요. 잘했죠? 대답 안 해요? 잘했죠? 잘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그때 가봐야 생각하죠? 눈을 뜬 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소경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더 잘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는 더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죄악을 범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이 무언가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가증한 일이 무언가를 좀 다 가르쳐 주어라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가증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들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비춰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이 다 옳은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줄로 알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로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를 통하여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혐오스럽다는 말입니다. 역겹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증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왜?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하게 행한 일이 뭐고,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정하게 행한 일이 뭐고, 이웃과의 성도와의 관계에서 가정하게 행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한 가정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이냐 하면,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4절에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 어떤 일인가? 혐오스러운 일이 어떤 일인가? 그 일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이방 여인들의 미혹을 받아서 말년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자기 아내들로 하여금 섬기게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산단들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우상을 만드는 것, 그걸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깨부시는 일에 앞장섭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렸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가 먼저 행한 일이 뭐냐? 자기 아버지의 산당에 들어가서 산당을 부셔버렸고 아세라, 목상, 바알 다 깨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증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우상은 만들어 섬기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증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가증하냐 하면은,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을 귀하게 여겼다, 업신여겼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다. 자,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자 26절 다시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성물을 여기 보면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는 말은 시시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하찮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보잘것없이 여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시시하게 여겼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증한 일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귀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귀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내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못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성물을 가증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내 것을 아끼면서도 교회의 것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써도 돼. 또 참으면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것은 귀하게 아끼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용할 때 벌벌벌 떨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성물은 내 멋대로죠. 하다가 고장나면 다시 새 거 사면 돼. 팍팍 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은 것들은 자기가 먹고 흠있고 더러운 것들, 쓸모없는 것들, 남에게 선물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재물들 너희의 총독이 한번 갖다 주어봐라. 받겠냐? 그럼 내가 너희의 나라를 총독보다 못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우리가 너무나도 하장케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건 소유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것은 가치없이 여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인 1000명과 같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구들이죠. 하나님께 제사함에 쓰는 기구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며 쓰던 그릇에 술잔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술을 부어 먹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사라집니다. 메네메네 데레벨 우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절합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할 때 메네메네 데발 우바르신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너는 부족해. 이제 너의 모든 세계는 끝났어 이거예요. 목사의 생명도 끝났고 장로도 권사도 너는 이미 끝나버렸어. 내가 너는 안 써. 그 말입니다. 이것이 벨사살 왕에게만 해당합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쓰는 거예요. 쓰지를 않아요.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낸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인정해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 날짜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내 성물을 업신여긴다. 근데 이거 몰라요. 그 잘하는 줄로 착각해요. 왜? 자기도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내 성물을 더럽혔다. 업신여겼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정한 일이 있네. 어떤 일인가?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한 번만 인정하네. 그런 게 내 마음대로 하지.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하나님의 날로 인정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 겁니다.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멋대로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구별시키라는 말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시키라는 말입니다.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시키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주일은 다른 날과 좀 구별시켜서 그날을 살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통하여 하나님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오락을 행하지 말고 자기 길로 가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즐거운 날이라 하여 존귀히 그 날을 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성 안에서 팝니다. 그걸 보고 또한 이방 나라 사람들도 도로 사람들도 안식일날 물건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악한 일들을 왜 행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다가 우리가 망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또 이 나쁜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하면서 강제적으로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주일을 우리 개인의 어떤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때 쇼핑하러 다니고 그때 놀러 다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날을 더럽히는 겁니다. 에스겔 46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안식일의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날을 사용하지 그날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놀러 다니고 이런 데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 급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도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도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천지는 변해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거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내가 눈 감아 죽게 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오늘 시대가 그러고 모든 교회가 그러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뭘 갖고 심판합니까? 말씀 갖고 심판한 겁니다. 판사가 심판할 때는 법률로 심판하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더럽힌다. 그리고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그들이 자기 제사에 초청했을 때에 그 제사에 초청받아서 제사에 참석하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전염병 연병으로 24,000명이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린도전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했던 하나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여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잊어버린다면은 그건 옳은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잊어버려도 그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죠. 이게 다 하나님 없이 가증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일이 없는가?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행하는 가족 간에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이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 뭡니까?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부모를 시시하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보잘것없이 여겼어요. 자기 부모를, 자녀가 부모를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입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를 무시했다가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잠언 15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디모데서 3장 2절에 보게 된 말세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크게 해야 여러분들 크게 하는구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말해야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런데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가증스러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이것은 뭐 아버지가 주무실 때 가서 뭐 옷을 벗겼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이 주무시는 데 가서 옷 벗겼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 이 말은요, 표준 성경에서는 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도 있었으며,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 말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거죠. 그 결과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원래 장자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하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갑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 가서 두 지파의 기업을 받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바로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왜? 원래 장자는 두 기업을 주게 되어 있어요. 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계모와 동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모시에 가정한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 간에 나타나는 가정한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며느리와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레위기 20장 12절에 보면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죽여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음행한 일들, 이게 바로 가증한 일들이고,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레위기 18장 9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자매간에 요즘 서로 이혼했다가 또 자녀들 있는 가운데 재혼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자매간에 오빠와 또 동생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가증하다.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바로 이런 범주가 있었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다르죠.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일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또한 강간하는 성폭행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노새 시대와 같고 노아 시대와 같을 거다. 성적으로 더욱더 문란에 빠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가정한 일들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행하는 가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2절, 4절, 6절, 9절에 보게 되면 피를 흘린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6계명이 뭡니까? 그런 걸 다 물어보냐 이건데. 자, 6계명이 뭐죠?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인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살인 안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들이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오늘 이웃을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이게 다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서 가정한 일이 있는 어떤 일인가?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학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로 살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그네들을 학대하느냐, 그 말입니다.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는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이사야 33년 1절에 네가 학대를 끝나게 되는 날 네가 학대를 받게 되리라.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애국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정한 일 7절은 말하죠. 고아와 과부를 해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9절은 말합니다.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힘없고 연약한 자들 손에 끼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갑질이라고 말하죠. 갑질? 그런 행위하지 말아라. 위에 있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 깔보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짓밟지 말라, 이 말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다고, 권세 있다고, 직분 가졌다고,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짓밟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신 이유는 뭐예요? 섬기라고 줬잖아요. 갑질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큰 소리치라고 준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생활은 가정한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 됐습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뭘 붙인 자가 있어요? 이간 붙인 사람. 이간이라는 말은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잠언 6장은 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가 있는데 뭐냐? 교만한 눈과 형제를 이간시키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간시키는 사명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화목시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열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이 일한 거예요. 가증한 일한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흩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 2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내가 요디아와 순도계에게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요디아와 순도계가 한 마음이 안 되고 서로 주도권 싸움했죠. 서로 잘난 체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오늘 교회가 그래요. 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들만 한 마음으로 뭉쳐지면 교회는 분열일 이유가 없어요. 당질 이유가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앞장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분열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는 예수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당짓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쟁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는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제는 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지. 분쟁하는 거, 싸우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교회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못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대를 욕하고 비방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내가 낳고 그를 흥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고 그가 잘했다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건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말함으로써 서로가 이간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증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증한 일인가? 우리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 자, 시작. 예, 됐습니다. 예, 음행한 일들입니다. 가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관계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음행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7계명이 뭡니까? 제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9절 11절에 보게 되면 성도 중에 음행하고 탐욕을 부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 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들끼리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역시 이런 일들이 성도 간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오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가증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음행한 일들을 행하는 건 피하고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보게 되면 뇌물을 받은 일입니다. 저에게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4절에 보게 되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왕이 억지로 뇌물을 내게 하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뇌물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정한 일이냐, 어떤 일이냐.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속였다. 내 이익을 위하여 이웃 사람들을 속인 일들,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한 일들입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사기치는 일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복 줄까요? 심판할까요? 자, 이들에게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하느냐.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 너로 이방에 뭐가 되게 하고 능욕을 받으며 비난과 치욕을 당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능욕받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 믿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과 가정에서요, 사회나 가정한 일들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능욕을 받게 하고, 두 번째는 자, 4절 5절에 보게 되면 만국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먼 자나 다 너를 뭐하게 하리라? 조롱받게 하리라. 4절에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고 조롱받게 합니다. 삼손이 가정한 일을 하다가 두 눈이 뽑혀서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받았죠. 두 눈을 뽑힌 가운데 짐승들이 가려야 되는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조롱받게 합니다. 만일은 속으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이런 가정한 일을 행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롱받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 내가 너를 문나라의 가운데 흩어버리고 각 나라에 해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치느냐 하면요, 해칠 때 스가랴 2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했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잖아요. 바람처럼 흩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유대인 민족들이 세계 방방곡에 흩어져 버렸어요. 바람처럼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15절에 보면 더러운 것들을 내가 멸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 불결한 것들 내가 다 멸망시켜 버릴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멸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정한 일들은 우리 스스로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로 알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교회 안에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앞서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라고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그럴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옳다고 하나님 옳다 인정 안 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로 알아라.
예수님이 교회에 와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쫓아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쫓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짐승떼들, 울음소리, 돈 바꾸는 소리, 그거 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다 엎어버렸습니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다 쫓아내버릴 사람은 없는가? 우리가 하는 일을 엎어버리지는 않을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과연 좋아할 건가? 아니면 엎어버릴 건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하라고 내가 교회를 세운 줄 아느냐고 엎어버릴 건가? 너 나가라고 쫓아버릴 건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고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주님도 좋아하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더러운 것들 내가 멸해버릴 거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엎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거 보고 주님이 화낸다면, 엎어버린다면, 너 나가라고 말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잘못이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성도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이라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16절 읽겠습니다. 가증한 일 행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16절.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수치당하게 합니다. 에레미야 13장 25절 2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수치를 당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쳐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말했어요. 그들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침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수치를 당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리라.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치부를 드러내게 해서 수치당하게 합니다. 비난당하게 합니다. 이런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없는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일이 없는가? 성도와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일을 없는가? 주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이 가증한 일에서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원하는 귀한 길을 따라가는 정산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